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사랑의 십자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웃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웃픈 이야기 아시죠? 우스운데 슬픈 이야기. 어떤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유독 은퇴하시고 난 후에도 그 사모님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야, darling, hone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좀 유별나게 그런다. 그래서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여보게 당신 닭살 돋게 왜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잃어버린 참 슬픈 이야기.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가 그 내용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사실은 앞으로 6번 말씀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알면 이것이 결코 무거운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목에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우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사랑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인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는 큰 희생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저는 교인들과 함께 제주 땅을 이렇게 밟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참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제주도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쫓겨난 광해군뿐만 아니라 유명한 송시열, 박용호,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유배지로 떠났던,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돌아오기 힘든 땅이 제주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땅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아는 1600년대에 하멜 표류기에 등장합니다. 중국과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가고 있던 그 배가 표류하게 되죠. 그리고 60여 명의 선원들 가운데 28명이 죽고 36명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속에서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600년대에 그 서양 사람들을요, 우리가 훈련도감에서 14년 동안 노역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멜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양 길리시단이냐? 길리시단이 뭘까요? 크리스찬이냐, 이 말입니다. 1600년대 제주에는 처음으로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1600년대, 어쩌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 제주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까 보았던 이재수의 나는 1901년에 일어났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나라가 불란서와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열려지게 되었고, 그 당시 천주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고요, 그 제주 안에서 많은 그 갈등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 관노였던 이재수가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불란서 군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기독교, 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교가 권력과 결탁할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3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죠.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오랫동안 싸움을 했고 그 당시에 30만도 되지 않던 제주 인구 가운데 3만 명이 죽었던, 그러니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죽었던, 그래서 지금도 제주에 가면 교인들에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3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피와 아픔 그리고 많은 슬픔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년 전 제가 저희 교회 임은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모스크바의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서 임은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많이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죠.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2세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 그분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촉망받는 2세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하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사를 하던 날 거기에 있던 케냐 사람 하나가, 경비원이 이렇게 짐을 날라주고 도와줬었는데 그분에게 책도 빌려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느 날 그 경비원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여기에 보내셨는지 아세요? 뜬금없는 물음에 가만히 있었더니 그 경비원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저 때문에 선교사님 보내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수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여기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데,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왔는데 당신 때문에 나를 보내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처음 그 필리핀의 원주민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주는 음식은 무조건 맛있게 먹어라. 저도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산족들에게 갔는데 대접을 해준 게 닭을 잡아줬어요. 저는 닭이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 산에서 놀고 있는 닭들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정말 고물을 씹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선교사의 마음으로 다 먹었어요. 이 임은미 선교사님도요, 마사이족이 주는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좋은 선교사는 조금 더 달라 그러죠. 더 달라 그래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비포장도로를 막 이렇게 오는데 배가 아프더래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일단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병원을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맹장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 좀 썰렁하다. 네. 그 맹장이라 도착해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퇴원해도 좋습니다. 감염될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십시오. 근데 집에 가 있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감염될 확률이 5%인데 그 5%가 나는 아니다. 난 선교사니까. 근데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열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감염이 돼서 골마서 고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밥을 뽑고 다시 그 수술을 하고 고름을 다 이렇게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누워 있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은미야, 선교는 내가 한다. 하나님, 그럼 왜 저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사역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삶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어.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사역의 열매가 되어줘. 그때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었던
그 경비원이 선교사님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압니까? 저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아, 이 사람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꿈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버려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사명으로 포장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것들, 사실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참 열심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순절은요, 기독교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죄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죄를 생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죄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much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들이 의인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제주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제주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처음으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7명이 뭘 결의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처음 선교사로 보낸 것이 제주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제주를 선교지로 보았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땅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단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요구를 하죠. 여러분들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구나. 그런데 돌 같은 이 마음 어루만지사. 저에겐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진흙 가지고 놀 때 있었잖아요. 그럼 참 신기해요. 진흙을 가지고 놀다 보면 진흙이 굳어요. 그런데 어른이 와서요, 힘센 사람이요, 진흙을 쫙 만져주면 다시 진흙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아닌가요? 저에겐 그런 상상이 들어요.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지난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는 이제 변화산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청년들 이렇게 소그룹별로 시상을 하는데요. 그때 영화를 하나 같이 봅니다. 그게 이제 미녀와 야수, 디즈니에서 그 만화로 만들어졌던 그 만화 영화가 영화로 다시 나왔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드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해피엔딩이 좋아요. 막 싸우고 다 죽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영화는 결과를 알잖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냥 처음 보면서부터 마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영화도 참 잘 만들었고요. 거기에 미녀와 야수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야수는 원래 왕자였던 거 아시죠? 저주를 받아서 야수가 됩니다. 그 저주를 풀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예쁜 미녀가 찾아가게 되죠. 야수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저 여자가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저주받는 인간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더러운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저주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녀가 야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의 저주를 풀어주었어요. 우리 내면에 흉측한 야수와 같은 것들이 드글드글하게 들어있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 우리는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그 속에 있었던 죄성과 그 야수와 같은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 고민하죠.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가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으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죄가 없노라고 외면했던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침을 뱉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십자가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마치 미녀의 입술이 야수의 입술과 닿음으로 인하여 그의 저주가 풀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흘러내렸던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셨어요. 그게 사순절, 우리가 지나는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나는 날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찾아. 사실 참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은혜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감사를 우리들이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 인간들은 쉬우면, 가까우면 귀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이 3장 16절은 니고데모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그들은 이제 만나도 지겹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저 장대의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요, 텐트 밖에서 이렇게 천만 젖히고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막대기를 가져다 불뱀을 때려 잡으면 살리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막대기 잡아가지고 좀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아니면 얘들아, 저 모래 둔덕을 넘어가면 거기 약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빻아다가 발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좀 기어서라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살리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듣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에게 내가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만들기 위해 치른 값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쉽게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셨죠? 네, 아이 낳을 때 뱃속에 나오는 아이가 출산하려고 애써요? 엄마가 애쓰잖아요. 애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아파요. 애는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애쓰고 힘드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야 했던 모든 수고와 희생의 과정이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우리를 덮고 그 십자가의 피를 덮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오는 변화와 우리들에게 오는 사건,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선물은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 누구든지거든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자꾸 옛날 생각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참 귀해서 손님이 오면 참 기대가 되죠. 손님이 남기고 간 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눈치 없이 다 먹고 가는 손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티나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장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맛있는 거, 이거 장남을 위해서 또 딸보다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학교를 갔다 딱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그거 너 손대지 마라. 네 오빠 거다.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딱 왔는데 음식 냄새가 나는데, 야, 먹어! 너를 위한 거야.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아니세요? 좋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만 놓고도 너 마음대로 먹어. 이거 굉장히 기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베푼 거야. 이건 너희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장로님들한테 공항에서부터 지금 들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검사를 하고 뭘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선교 단원들이 다 아파가지고 링거 맞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우리 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도 가고 여러 나라를 같이 가봤어요. 저희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언챙이 이렇게 수술을 해줄 때입니다.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수술을 해주러 갔는데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방을 안 빌려줘요.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나라 사람들 이거 수술을 해주고 온전케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할 방이 없어요. 마취할 시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우리 의료선교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발 마취를 안 해도 좋으니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린애 이 꼬매는 수술을. 왜?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 선교팀들이 그렇게 홀대를 받으며 그렇게 천대하고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왜 그곳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모티브가 되고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죠. 언젠가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뒤지다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받았던 선물인데 그 안에 이렇게 교환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세상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새 건데 만지지도 쓰지도 않은 건데 안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유효기간이 지났다. 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랑의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유효기간이 없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들에게 그 강같이 피가 흘러서 우리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원 그 주인이 저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시에 11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참 신기하죠.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 일하는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일을 많이 했는데 요거밖에 주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포도원 농부의 마음을 몰라요. 포도원 농부는 왜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느냐?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은 이야기, 내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을 우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지만 오로지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너희는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용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조계사 앞에 큰 플래카드가 걸리는 거 아시죠? 예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봐라 이거예요. 절에서는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데 너희들은 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종교다원주의와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하나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다 갈 수 있는 길이니 우리가 함께 화합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사건이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에요. 다 이 길로 올라가자,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때가, 제가 이제 원고에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요, 모스크바에 제가 아마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썼던 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죠. 그러면서 저에게, 야, 내가 모스크바에서 글을 쓰는데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어떤 여행사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스크바에 가는데요, 저 비행기를 타세요. 저 비행기는요 서비스가 좋아요. 저 비행기는요 음식이 좋아요. 저 항공사는요 뭐가 좋아요? 그냥 타고 가세요. 그거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음식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뭐가 좋다고 해도 모스크바로 안 가는 비행기를 탄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비행기가 여기에 오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거고 이것이 역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불교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철학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십자가가 나에게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믿어도 되고 이거도 믿어도 되고 이거 믿어도 되는데 내가 이거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그 피가 나의 저주를 덮고 나의 죄를 덮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한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귀한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포용이 있고 사순절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헌신에 대한 것,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헌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었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떻게 하는가? 허비하는가. 지금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낭비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이 헌신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로 끝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 허비, 낭비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허비하는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죽었던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5명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었고 또 체력적으로도 레슬링 챔피언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사역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해변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5명이 무참하게 살해됐던 일입니다. 그때 타임즈의 기사의 제목이 What a waste, 그들은 왜 낭비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백인들 교회, 주류 교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그의 인생을 낭비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 여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허비했는가라고 말했던 것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이 그랬던 것처럼 짐 엘리엇의 행동이 가치 없이 보였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세팅에서 식인종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누군가가 선교하러 들어갔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주변에서 또 의사들 중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형과 내 동생, 내 자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참 훌륭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네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너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저희 누나와 매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볼리비아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고지되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라파즈라고 하는 수도에 딱 도착했을 때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피가 터져서 주르르 흐르는, 그러니까 4,000m 이상 고지에 있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그곳에 있으면서 지금 10여 년 동안 저희 누나는 계속 고산병에 시달리고 저희 매형과 누나 벌써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저희 누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삶을 바라보며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거기 있는 것이 저에게 참 안쓰럽습니다.
제가 처음 볼리비아 가서 그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고 나오던 날 그 공항에서 비행기에 탁 타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밖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저희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저기에 남아서 있어야 되는 저희 누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낭비다, 헌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일 때와 남의 일일 때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헌신을 바라보면 왜 낭비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효율성의 문제를 놓고 보면 헌신은 낭비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좀 돌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창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오랫동안 선교 준비를 하고 이제 소형 비행기를 타고 5명의 젊은이들이 아우카족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교본부에서 5일째 되던 날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 몰라 비행기를 타고 그 해변에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때 그 해변에는 무참하게 칼과 도끼로 찢겨진 5명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 시신들을 조사하다 보니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죽었습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 라이프지는 1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썼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 요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뿌렸던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12장에서 나사로와 더불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장면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아마 여기와 평행 본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요. 근데 여기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허비하는가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너는 왜 허비하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던 일어나는 이 사건은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재능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재능으로 보면 십자가를 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이 헌신이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낭비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과 연결시켜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로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무엇을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는요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헌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없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 헌신은 예배와 관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의 행동을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예배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한 유명 연예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연예계에 있으면서 몇 가지 거절한 것이 있습니다. 술 광고를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술 광고는 여자 연예인들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돈을 꽤 많이 받는 CF입니다. 저는 술 광고를 지금까지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배역 중에 무당 역할이든지 귀신 들린 역할이든지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은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많게는 수억을, 어떤 때는 수천만 원을 제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하죠? 그것을 포기하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포기했을 때 오는 기쁨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던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허비하고 낭비하는가라고 말을 하죠.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혼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를 않아. 이게 얼마나 슬픈지.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나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어.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아주 중심에 미국 감리교 본부가 있습니다. 20층이 넘는 아주 높은 빌딩이고요. 정말 요지에, 그 앞에는 광장이 있고 피카소의 작품도 있는 그런 요지에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20여 층 위에 있는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위태롭게 매달려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 매달려 있어야 바라보는구나. 오늘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서 능력이 없어진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도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앉아 있는데 그 뒤에서 어떤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 엄마, 목사님이 내려오니까 십자가가 보여. 예수님이 보여. 왜냐하면 뒤에 스테인글라스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모습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자리에서 그게 가려졌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화 가운데 나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만찬을 하시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줬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최후의 만찬의 그 잔을 바라보며, 그 유리잔을 바라보며, 이야, 잔이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그 작품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던 잔에 눈길이 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예수님에게 눈길이 가도록 그 그림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가로막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자, 조금 전 우리들이 보았던 제주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08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에 처음 들어왔다. 첫 번째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우리 팀들과 함께 갔을 때 거기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처음 교회가 이기풍 목사님에서 시작됐다는 설과 금성리에 있는 금성교회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 교회에서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07년에 이미 조봉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조봉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를 믿고 인물 하나 낳았다고 서울로 보냈는데 이놈이 예수쟁이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금성리에서 그래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처음 제주의 목사가 되고 첫 순교자가 된 이도종 목사님도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죠. 이 조봉호 목사님은요, 조봉호 전도사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1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상해로 보내게 됩니다. 일본에게 발각이 되죠. 그리고 1920년 대구 형무소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었죠. 60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조봉호가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한 일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주시오. 그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1920년 4월 28일 38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아마 그 가족,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의 죽음의 열매가
헌신의 열매가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가면 사라공원이라고 하는 사라봉에 가면 조봉호 씨의 이 탑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주 사람들이 유일하게 제주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제주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게 조봉호 딱 한 사람이랍니다. 1억 원을 걷어서 만든 탑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의 헌신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헌신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 6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왜 낭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이 낭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왜 낭비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 옆에 있으니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하는 이 일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느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들의 헌신을 미루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의 헌신을 막을 때가 있죠.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이거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다, 좋은 예화라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운동권에 있던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사용하는 저 교회에 헌금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주님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냥 가난한 사람을 직접 주면 되지, 이 교회에서 쓰는 일들 이런 데 꼭 헌금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비난하며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죠? 그 어머니께서 당신을 키우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키우셨다고 해서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돕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이를 돕는 삶은 옳은 삶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머니와 자식은 보통의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온전히 어머니에게만 드릴 섬김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어머니 기도실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신 분은 1층에 어머니 기도실 들어가 보세요. 참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요,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단이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서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에도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도 말씀으로 인하여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안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요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를.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넘어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 있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그 헌신이 없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만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자,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봉사부서를 한 사람 한 사람 임명합니다. 그때 어떤 재정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교회 재정 관리하는 일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봉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봉사를 한다면 은퇴 후에 제가 시간이 날 때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은퇴한 후에는 주님도 집사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사님의 인생에 가장 귀한 그 시간, 내 삶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기 위하여 내 삶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옆에 그 제자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왜 낭비하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낭비하느냐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거 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그것을 내 맘대로 쓰겠다고 하는 도둑과 같은 심보가 내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 헌금 많이 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우리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들의 속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그건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니니라.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헌신은 기념할 만한 일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왜 낭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로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기꺼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때, 너무너무 소중한 이때, 그 헌신을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짐 엘리엇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 20대 초반이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입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주보와 앱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이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남편의 글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이 책에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남편의 일기 가운데 있었던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가운데서 낭비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고대했던 삶을 보았고 일찍 죽은 남편의 헌신을 그 안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헌신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제 남편을 대신하여 그 아우카족에 있는 그 부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1년 동안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은 절대로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엘리자벳 엘리엇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5년 동안 그 부족들을 돌보며 열심히 살게 되었을 때 5년이 지난 후 그 부족이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겁니까? 엘리자벳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은 감동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우카 부족 중에 청년 중에 최초의 목사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키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된 키모가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이 죽였던 5명을 죽였던 그 강가에서 2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2명이 그때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선교사의 자녀 2사람이 그들을 죽였던 키모라는 사람에 의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절대로 허비되는 일이 아니라 8절과 9절 다시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낭비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쓴 사랑의 헌신이라는 데 보면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어느 날 겐지스 강가에 어떤 여인이 2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보니 아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막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여인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한 아이는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고 하나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가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준수하게 잘생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제사로 드리지 않고 이 잘생긴 아들을 드렸냐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 그가 공부하는 동안 늘 써놓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발견된 거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없어질 것을 놓은 자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사순절에 이 희생의 십자가가, 헌신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리스트업을 해보았어요. 제가 그냥 적어본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한번 끊어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잠깐 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없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고 그것을 먹으며 내가 쓰려고 했던 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볼 수 없을까? 사순절 기간 내내 내가 회복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때문에 찾아가 끌어안고 회복해 볼 수 없을까?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시도해 보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번번이 실패했던 그 섬김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아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한번 술, 담배 한번 끊어볼 수 없을까? 아니,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내와 남편 간의 깨어진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없을까?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힘들지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교회에서도 내가 진짜 한번 해보지 못했던 봉사, 섬김 내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진짜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한번 내가 섬기며 그 일을 해볼 수 없을까? 이 헌신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늘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헌신에도 때가 있고 이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에 기념될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사순절 십자가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향유 옥합을 깨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낭비가 헌신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